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 같은데도 그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혀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5장 말씀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일어날 것을 시작되어질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졌습니다. 드러났는데도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이 성전 공사를 막는 자들, 이것들이 막히는 장면들이 우리 어제 말씀까지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1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 16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노력했을 그들의 수고 가운데 드디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주어졌고 다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 오늘은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비삭 사람 등 이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다가와서 너희가 무슨 명분으로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냐면, 유대의 장로들이 이것은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내려진 조서에 의해서, 즉 칙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일이다라고 했더니, 이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 칙령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확인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이 확인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공사는 중단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되어질지 아니면 다시 정말 멈추게 될지가 결정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오늘 성경 6장에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보니까 바벨론 때의 그 고레스 칙령에 대한 문서를 찾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보물 정각으로 가서 정말 이 문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 그곳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두루마기 하나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고레스 칙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두루마리에는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건축 작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4절에 보니 그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건축하는 것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레스 왕은 모두 다 그 나라에서 제공할 것까지 명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 정도 하나의 국가적 사업 정도로 보고 명분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문건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과거 탈취해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탈취되었던 모든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놓을 것까지,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전화위복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16년 전에 공사가 중단되었죠. 다시 시작되었지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방해 공작이 펼쳐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큰 절망이고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큰 손해로도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재건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6년을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게 하셨을까를 더욱더 명쾌하게 이제서야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16년 전으로 우리는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성벽과 성전을 쌓는데, 그때 이들이 그것을 쌓았다면 자신들의 재정과 자신들의 그 부족한 일손으로, 그리고 이 상황들을 다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인데, 16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명확한 명분, 그 문건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드려야 할 모든 예산까지도 하나님이 이 베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로부터 모두 제공받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누리게 되는 상황으로 다시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의 칙령 하나의 발견은 그들의 공사가 재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공사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원상복귀되어지는 정말 큰 하나님의 섭리로 누려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전화위복의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칙령이 발견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하염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의 16년을 결코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막혀지고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지만 때로 멈추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이어서 볼 때에 다리오 왕의 서신이 발견되어지고 이제 다리오 왕의 이 칙령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선포되어지게 되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선포되어집니다. 더 이상 성전 재건을 막을 만한 그 어떠한 이유와 싹 자체를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시는 놀라운 선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모든 자들,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모든 자들을 다 물려버리시는, 이제 이들이 자유롭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과거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내렸던 그 칙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 모든 비용이 누구에게서 부담되어집니까? 다리오 왕에서부터, 즉 페르시아로부터 이 모든 비용이 다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그들이 예배드릴 모든 재료까지도 하나님은 이제는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들은 막힘도 없습니다. 공사를 재개하는데도 불편함 없이 이제는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고레스 왕 때 약속되었던 것과 더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제사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 제사에 들어갈 모든 제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이미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향하여서 막혀져 있던 모든 것이 열린 것뿐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예배함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리오 왕은 이들을 보호해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는데요, 이 명령을 변조하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리오 왕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한 신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자신의 이름을 건 칙령이 찍혀있는, 직인이 찍혀있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친히 명령하여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한 속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복하고 있는 많은 땅들 중에 속국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국 중에 하나를 어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속국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동맹적 관계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다리오 왕의 이 조서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을 부족함 없이 준비해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16년의 멈춤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내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되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보호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만 나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때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때로는 느리게 느껴지고 때로는 막힘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될 때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섭리하심은, 그분의 행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뜻하심 따라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